있어서 좀 이상하죠. 제가 밴쿠버 코스타에 강의 왔다가 이 밴쿠버 공항에서 테러리스트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조사받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민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스님 생활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 다닐 때 비교종교학 공부하면서 무당도 공부해보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장의사에서 시신 닦아가면서 또 살아보고, 그래서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또 축구 감독으로 제가 아시안게임에서 3번이나 국가대표 감독으로 출전했었고요. 올림픽도 나가고, 최근에 그 월드컵에 저희도 예선전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나누고, 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병원마다 다 이 진료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한 뭐 종합병원도 있지만 의사로서는 그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 만났던 거, 또 저 개인적으로 하늘이 열렸던 영적 경험들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함께 우리 같이 가실까요? 아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 축구 감독으로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전반전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후반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그 말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20여 년 넘게 사역을 해왔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셔서 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아멘? 네, 그래서 교통 정리를 먼저 하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알아맞힌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 눈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아들 아시죠? 말 못하는 분들. 제 눈이 좀 작지만 제 눈을 잘 쳐다보면 그 어떤 은혜가 또 이 많은 그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험 문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8 나누기 2는 몇일까 기억하면서 교통 정리를 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이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죄송한데 이 두 쪽으로 다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8 나누기 2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자, 위치 이동하겠습니다. 요즘 도와줘요. 좀 내려주시고, 좀 내려주시고. 목사님 죄송한데 요거 조금만 앞으로만. 네, 됐습니다. 아니, 이쪽으로도 많이 오셔야 되는데요. 제 의도는 제 눈을 보고 예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듣는 문화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듣는 문화. 라디오 문화권에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는 이 문화를 진공관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듣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듣기만 하면 듣는 문화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돼서 보는 문화, 이게 뭐죠? 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날로그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가 어때요? 라디오, 텔레비전 문화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것을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아날로그가 돼버리면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현재 48살입니다. 한 48세 이상들은 다 앞으로 오시고, 자, 8 나누기 2는 무엇일까요? 8 나누기 2. 자, 우리 권사님은 지금 41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신 거예요. 자,
8 나누기 2가 무엇일까요? 8 나누기 2. 아시는 분?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 코스타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8 나누기 2가 몇일까라고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버클리 대학에서 PhD 받으셨던 그 수학 교수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8 나누기 2를 알아맞힌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몇이에요? 4? 야, 또 이리 오세요. 자, 8 나누기 2가 0이라고 얘기한 학생이 있어요.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왜 0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질문했을 때 들었던 답변이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그런데, 네. 제가 드린 오늘 예배는 이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8 나누기 2를 4라고만 말씀하셨던 권사님은 맞는 말씀이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이리 와주세요. 그런데 8 나누기 2가 0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3이요. 3이요. 예. 박수 한번 또 쳐주실래요? 또 8 나누기 2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사람들은 이게 제가 펜을 갖고 있는데 펜이 떨어져요. 이걸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힘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그러죠? 중력이죠. 어떤 중력이에요? 지구의 중력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떤 예배 드리고 싶냐면 하늘의 중력에 끌리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아멘 할 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우리 농아들은 이렇게 아멘 해요. 우리 손으로 예배 드리는데 다시 한번 아멘. 네. 자, 이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들은 바요. 첫 번째는 듣는 문화였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안 하시네. 아멘. 홍인표 집사님 한 손으로 아멘 하면 그 후반전은 선수로 출전 안 시킬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중력에 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만져보는 또 저를 통해서 오늘 함께 그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 같이 우리 여행해보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온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그래서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연불하고 7남매 중에 막내로 제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는 학자셨고 어머니는 이제 그 정치를 할 정도로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근처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 없는 애들도 있었고 막 눈이 안 보이는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마다 저에게 첫 번째 스스로 질문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일까?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두 눈을 뜨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다리가 있습니까? 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했을까요? 저는 다리에 있다고 하는 걸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익산, 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왜 나는 다리가 있을까? 불교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늙은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외국에 사시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한국말의 늙은이의 어원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늘 그러니. 변화가 없이 그냥 늘 그렇게 살면 육체와 상관없이 20살이 10살이 됐다 할지라도 늙은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늙은이의 인생에서 새롭게 한번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 어때요?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그러면 우리 젊은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한 거예요. 젊은이가 무슨 말의 준말일까요? 젊은이. 아멘 할 때 하셔야지 또 옆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젊은이의 무슨 말이 줄어서 젊은이가 됐을까요? 이야, 저를 따라서 해봐요. 저를 묻느니.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님 생활하다가 예수 믿었던 간증을 제가 할 터인데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세뇌당하고 있다. 답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답달기식의 인생의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릴 때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답하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왜? 답 달고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퀘스천, 질문을 하고 있는 물음. 저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요소, 종교의 울터레가 있을 뿐이죠. 그러한 종교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갖고 영적인 젊은이 회복을 누리면서 나는 왜 다리가 있을까? 왜 나는 말할 수 있지? 이러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록도에 살고 있는 한센병, 나병 환자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소록도 땅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관으로는 문둥이가 왜 됐을까? 그것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천도, 인도, 수로하기 어떤 윤회라고 합니다. 그런 업보경에 의해서 볼 때 전생에 지은 그 원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나병이라는 과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게 해서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러 소록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몸을 다해서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했어요. 그래서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음성 나환자촌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102군데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록도, 국립 소록도 병원이었고, 안양에 있는 섬 나자라 마을을 비롯해서 조그만한 한국 남한 땅에 100군데가 넘는 음성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환자촌을 다니면서 나는 왜 문둥이가 아닐까?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러한 물음 속에 결국은 소록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특별히 소록도에는 이제 나병이면서 합병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병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맹인센터라고 했어요. 저는 특별히 7개 마을로 분리되었던 나병이면서 정신병원, 나병이면서 이렇게 결핵, 이렇게 구분되었던 마을이었는데 저는 나병 환자이면서 한센병이면서 맹인들 그곳에 가서, 왜냐하면 맹인들한테 가야지 제가 부처님을 전하다가 두들겨 패도 빨리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나병 걸려서 막 실려 들어왔는데 그 이제 녹동에서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와서 소록도에 내릴 때 국민학교 정년퇴직 하셔서 갑자기 나병 걸려서 오신 어르신도 있었고, 제가 이제 처음 부처님 전했던 그 배 속에는 전라남도 광주이고 다녔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그 학생도 청년이 오고 군인, 육군 중사로 아주 직업군인 하셨던 건장한 사람도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왔었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부처님 왜 문둥병 걸렸는지 아냐고. 전생이 지금 죄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둥이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이 지금 죄냐.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아직 중생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고. 저는 이렇게 이제 살았죠. 그러다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한테 부처님을 전하면 내가 안 맞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맹인 센터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예수 믿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반대로 부처님 믿으라고. 부처님 믿어야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신가요? 그 나병 환자들이 손가락이 떨어지고 입에서 어떤 균이 많다고 하는 침이 질질 흐를 때마다 저는 나의 진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저도 눈썹을 깎아봤습니다. 한 번 깎으니까 문둥이처럼 되고 싶어서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3번을 깎았어요. 그리고 균이 많다고 하는 침을 핥아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문둥이 돼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고 싶어서 이제 이러한 삶 가운데 그들에게 부처님 전했는데 그들은 변함없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이제 부처님 못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 죽은 후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부처님 전하고 싶어서 49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록도에 화장실에 가서 제가 49제 드려주는 그런 이제 땡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곳에서 이제 목탁치고 49제 연불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곳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면 저는 더 크게 목탁쳤죠. 49제는 죽은 이후에 49일 동안 그 영혼이 어떻게 천도하냐에 따라서 그 6도 이내에 이제 길을 간다. 이렇게 제가 그 불교의 진리를 그 당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크게 목탁치면 그분들은 막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래서 소록도는 죽음 자체를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음을 환송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환송식. 죽음이 완전한 축제, 세레모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음을 경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왜 먼저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서로 경쟁하는 죽음의 어떤 축복의 세레모니를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소록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 안 믿고 싶었고요. 지금도 사실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나 좀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법당 안에서 열심히 목탁치고 좌선하고 연불을 하고 있는데 소록도를 들어간 지 7년 되는 어느 날 제가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있는데 제 입에서 며칠 후 막 이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속에 지금도 이 다냐바라 밀다신경을 강의하는 게 제가 주기도문보다 더 쉬울 정도로 그게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 제 입에서 연불 대신에 찬송가가 제 입에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헷갈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건 함께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 서신서 1장 1절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이게 본인의 정체성을 바울이 그렇게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어르신들이 특송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믿는 성숙한 우리 목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그러한 목민교회의 그런 행복한 성숙한 정말 복음 안에 장성한 그러한 모든 성도님 되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힘들 때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회복이 있다면 얼마나 성숙한 자이겠어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어? 왜 아빠가 나를 낳았어? 라고 따지는 인간들이 아니라, 자식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그 믿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1970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치유받는다. 물론 그러한 3중 축복론, 5중 축복론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지 않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 있거라. 우리 예수 믿고 손해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목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스스로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선교사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소록도에서 제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무의식 속에 들었던 나병 환자들의 기쁨의 찬송이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는 법당 안에서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오늘 제가 원래 이제 3박 4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전반전이 이제 다 다가가니까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세 문장으로 저의 간증,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같이 고백해 볼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깊은 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우리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믿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는 하늘 중력에 끌려가는, 팔라는 이가 사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의식구조를 뛰어넘어서 생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에게만큼은 또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소록도에 이렇게 따뜻한 남쪽 나라이기 때문에 눈이 잘 안 오거든요.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 오늘은 날씨가 참 춥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궁이에다 이렇게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오늘 날씨 그렇게 안 추워요. 불 그렇게 지피면 너무 방바닥이 뜨거울 텐데요. 그래도 아니다고. 오늘 눈이 오니까 추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궁이에 불을 막 지피신 거예요. 왜? 눈이 오니까 너무 좋으셔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보니까 이 전라도 말로 등짝이 홀라당 벗겨져 버렸습니다. 왜 벗겨졌을까요? 왜? 뜨거우면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병은 육체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지 더운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나병은 하늘이 준 벌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나병 환자는 전 세계의 문둥병 환자들은 하와이 섬 옆에 있는 몰로이카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국 땅의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적인 문둥이들은 그러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있겠지만 영적인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각 없이 살아가는, 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나병 환자 아닐까 이렇게 감히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영적인 문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안에 갇혀 있는다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한 후로는 저는 제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으셨던 그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비교종교학 공부하면서 계룡산에 가서 2달 동안 무당 신 받으려고 열심히 무당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당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무당입니다. 학습 무당은 배워서 무당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습 무당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무당이면 너도 좀 무당 되라 해서 무당, 세습 아시겠죠? 세 번째는 강신 무당이라고 합니다. 신 받아서 무당 안 되고 싶었는데 신 받아서 무당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한국 가면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무당인가 제가 가서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자, 무당이란 말을 빼고 이곳에 크리스천 말을 한번 집어넣고 우리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배워서 예수 믿는, 나는 배워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날마다 성령님이 의지해서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는데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 믿고 살고 있는지,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수학 문제 어때요? 맨날 답만 달고 살잖아요. 발라누기는 4.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세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홍인표,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하나님만 어디 계신지 알고 산다면 아이러니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힘이 없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다 자기 편로 끄집어내려가지고 이 땅에서 편싸움하고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편 되면, 예를 들어서 편싸움 한다면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장이고 목사님들은 교회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한 백성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터인데. 자, 전반전을 끝내기 전에 그 간증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같이 고백하고 싶은 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힘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고백하고 싶은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만왕의 왕이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냥 법당 안에서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나병 환자들이 끊임없이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안에 살면서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문둥이로서의 그 행복, 내가 나병 환자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서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 예수 믿는 그 감사, 그것이 저를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이런 고백이
7년 동안 저를 예수 믿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넘어야 산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서 소록도에서 법당에서 목탁치고 연불했던 땡중인 저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 문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첫 번째 교회 가서 설교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한신교회라고 이중표 목사님 지금 별세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참 시골 촌놈이 예수 믿었다고 막 제가 너무 행복하고,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런 이 성경에 없는 이제 간증들이지만 너무 하늘이 열려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병든 자 치료하는 거, 이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사를 줘서 막 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게 저는 다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성숙해서 성경 보다가 제가 성경을 찢어서 막 먹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침 없이 물 없이 삼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다른 성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하나님 요한복음 나한테 준 말씀으로 제가 그걸 찢어가지고 삼키고 또 먹고 살아보려고. 자, 그 얘기는 이제 전반전 끝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 찬양 다 아시죠? 제가 한신교회 가서 그때 처음 예수 믿고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면 반주가 빨리 나와야지. 그냥 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일어나고 찬양하자니까. 예수님 찬양 가사를 바꿔서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이 세 개의 간증을 그렇게 요약해서 팔자 고쳤네 이렇게 찬양할 때, 아멘. 율동도 하면서 예수님 우리 팔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잠깐만. 제가 축구 감독이죠. 지금 전반전 끝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찬양 율동 후반전 제가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제가 이 코스타 강의할 때 학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문을 잠가 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거예요. 우리 점쟁이한테 가서 점 치려면 돈 주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도. 그런데 그런 모든 팔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팔자 고쳤네. 율동하겠습니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자, 앉으시죠. 준비된 동영상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보시죠.
해줘야지, 다시 원위치로. 제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염되어서 제가 예수 믿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장애인들을 알라, 신이 저주해서 장애자가 됐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장애인들에게 제가 한 사람이라도 이제 반대로 예수를 전염시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슬람 땅에 가게 됐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했던 일인데, 제가 특별히 우리 과국 목사님도 장가를 잘 가셨지만 저도 결혼을 장가를 잘 가서 제 와이프가 약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전주에서 약국을 했었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를 잘 꼬셔가지고 우리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그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우리 예수 전하가 오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이혼하자 하고 제가 그냥 소련이 무너졌을 때 그냥 돌격 앞으로 그러고 그냥 갔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은 대한민국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도 김구 선생 같은 어르신들은 옛날에 벤또라고 하잖아요. 도시락만 싸들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떠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는 천국 독립군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족을 버린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하늘나라의 천국 독립군의 삶을 살아야지 해서 그냥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다시 약국 팔아서 이렇게 해서 합체해서 지금 벌써 한 14년 정도 선교지에서 이제 4살, 2살짜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추방도 당하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교회 가서 선교 보고 하면 뭐 돈 얼마 줄 테니까 선교 보고 하라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순종하고 갔다가 강대상에 딱 섰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선교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야당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겁없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교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너는 선교부 해라 이런 기분 나쁜 마음이 들어서 난 선교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선교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곽원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동영상 보여줄까 말까 기도하다가 또 평소에 제가 한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오늘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목사님 댁에서 아침을 먹는데 사모님께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목사님 설교의 은혜도 안 받는데 곽욱 목사님 설교만 하면 본인의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한 사람이면 아멘.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모님이 은혜 받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목민교회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설교에도 은혜를 안 받는 우리 이 사모님께서 이 남편 대신 곽욱 목사님이 설교 은혜를 받는 이 말씀에 제가 이것은 선교 보고 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사모님 모시고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 고백 속에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썸머라이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말씀은 행복해라 라고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다 이런 말씀의 어순을 헬라어로 보면 행복하여라 이게 명령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의 행복이 아니라 무조건 행복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 수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도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인 자,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세 번째, 이런 자에게 주시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교육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나 21세기의 천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천국 가서 문화 충격 느끼지 말자고. 이 땅에서는 개떡같이 살다가, 예수 믿고 장로 권사들이 개떡같이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다 지옥 가버리면 문화 충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문화 충격 느끼지 말고 이 땅에서 내 안에 모신, 그래서 나는 죄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죄지 않겠는가라고 감히 생각하곤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니, 육체에 병든 자들에게도 이러한 행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멋지게 천국의 독립군으로, 천국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45분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또 제가 하나님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요? 정말 그러한 행복 한번 우리가 제가 여행 같이 영적인 우주 여행은 멀미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멀미하지 않도록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선교지에서 정말 이게 버려진 그 이슬람 땅에 있는 모스크도 갈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 이렇게 돌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추방을 당했어요. 이야, 추방 당하니까 막 그 서글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이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더러워서 이제 선교 못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욕도 하고, 나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저 못지않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나도 잘 살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욕하고. 이게 뭐예요 정말 예수 믿고. 스스로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을 보니까 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콩으로 보이고,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눈도 콩이고 콧구멍도 콩이고, 그래서 제가 콩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장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책을 읽어본 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전략이 또 이렇게 비즈니스 사역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애인들을 거지로 만들지 말고 네가 좀 먹이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버려진 장애인들 데려다가 스스로 사장이 되는 꿈을 심어줬습니다. 종교가 또 문화가 그 지역이 알라신의 저주라고 인식되어서 교회도 갈 수 없는 장애인들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장애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또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했어요.
제가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은 끊임없이 그들이 알라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장애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를 50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저를 5시간 사용하신다 해도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5시간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십시오. 저 좀 써주십시오. 그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슬람은 세계의 공동체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걸 저는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모스크, 하나는 일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8년 동안 선교하다가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 땅에서 2개만 서클을 돌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공동체로 사역하고 있었던 거죠. 일터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콩에 대한 철학, 콩에 대한 모든 책들 읽어보고 소자본을 투자한 비즈니스가 뭘까 이렇게 해서 가장 이 콩나물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나물 만들어서 판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아무튼 한 번도 콩나물 보지도 못했던 애들에게 콩나물 키워가지고 저는 만들어 놓으면 콩나물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빵모자 쓰고 겨울에 많이 추워요. 영하 20도, 북쪽으로 영하 한 40도 그러는데 콩나물 팔러 다니는데 그냥 콩나물만 있으면 그게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제발 콩나물 좀 사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께 두껍지 않다고 안 팔아주는 거예요. 무쳐서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나중에 먹으면 손님들이 안 와가지고 나중에 먹으면 질겨서 안 맛있다고. 그래서 두껍게 키워가지고 오면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농아들한테 또 이 새끼들 좀 두껍게 콩나물 좀 키워라. 이게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콩나물 팔러 다니는데 농아들이 저한테 이제 우리 콩나물 장사 하지 말자고. 안 팔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한국 분이 저한테 촉진제를 쓰면 콩나물이 막 두꺼워지는데 물만 뿌리기 때문에 콩나물이 이렇게 가늘다고. 그러니까 그 약을 써가지고 콩나물을 두껍게 만들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비록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세상 장사꾼은 돈을 남기잖아요. 저는 돈을 남기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콩나물 일이지만 저는 하늘 장사꾼의 마음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남기는 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촉진제를 쓰지 않고 좀 적게 팔리지만 이렇게 물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들이 한 번 물 주면 한국 돈으로 10원 이렇게 자기 다 리스트를 우리 이제 그런 농아인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들끼리 그래서 이름 자체를 비록 농아들은 듣지 못하지만 콩나물은 음악을 듣고 자라나고 또 꼬불꼬불하게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콩나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콩나물을 아예 그냥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어떤 이렇게 카자흐스탄 선교의 이름을 두는 것처럼 저희들은 아예 이런 일터 개념의 개념으로 저희들은 춤추는 콩나물 교회 이렇게 이름을 콩나물 교회로 졌는데 그냥 춤추는 콩나물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우리 장애인 가정이 콩나물 키워내면 팔고 이제는 이제 콩나물 교회가 한 500불 US 달러로 500달러의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한 것은 두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 기계 사다가 두부 만들어서 두부도 만들어 놓으면 또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이것도 비즈니스라고 또 다른 한국 분이 와가지고 콩나물보다 두부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웰빙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서 두부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두부는 행복한 두부교회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은 검정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두부 팔러 다니는데 한국 분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프레스 같은 걸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판매하니까 야, 또 우리끼리 또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야, 한번 떼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팍팍 써가면서 한번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제 와이프 보고 다시 한국 가서 약국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에는 천냥하우스라고 하는데 모든 게 1,000원짜리. 그래서 1,000원짜리 샵에서 제가 이제 그걸 해서 샴푸 퐁퐁 뭐 이런 거 하면 그 카자흐스탄에 오면 그게 한 5배, 6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제가 떼돈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저를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만 원 헌금한 교회한테 1년치 60만 원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다 10만 원 해준 분들한테는 1년치 120만 원. 그래서 그냥 목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제가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한국 후원교회에서 어떤 미친 선교사다 이건. 무슨 선교비를 땡겨달라고 하냐 이거. 그래서 제가 그 후원교회에서 잘렸습니다 이거. 이야. 그래서 내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선교 단체가 GP 선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본부에 그 1,000만 원씩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이자로 1,000만 원 융자해 달라고 프로젝트 내서 제가 천냥하우스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1,000만 원 받아다가 한국에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샴푸 퐁퐁 막 이거 오면 이제 5배가 부자가 되니까 이제 5천만 원 벌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야 그러면 콩나물교회 두부교회 하고 싶은 이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1,000만 원어치를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오는데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오다가 이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영하 40도 50도 돼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어 지금. 그래서 천냥하우스 교회가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00만 원이 빚이 있으니까 야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지면서 선교할 때 주님의 임재를 더 기다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쓰러질 수가 없어서 요즘은 뻥튀기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뻥튀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개척해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또 뻥튀기 팔고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재봉틀 교회, 미장원 교회, 농장 교회 그래서 어떤 일터 말씀하셨던 이런 일 선교사로서 이런 일 속에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일 속에 찾아온 하나님 땀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구걸해서 먹지 말고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에 어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말씀인데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의 기도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적질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지 않도록 그런 아골라의 두 가지 잠언 30장 7, 8절 9절 10절에 나온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이제 일터 사역을 통해서 한국말로는 이제 꿈이 되는 스스로 사장이 되는 꿈을 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장이 되어서 예전에는 비즈니스 앤드 미션 그랬습니다. 비즈니스 앤드 미션은 돈 벌어서 선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즈니스 포 미션 두 번째 스텝은 이거였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즈니스라고 하는 어떤 우산을 만들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선교의 패러다임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일하는 자체가 비록 부엌에서 설거지하면 그것 자체가 선교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면 그것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교지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영어로 맞을지 모르지만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CEO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수익은 별로 뭐 몇천억, 뭐 몇억 이렇게 하는 그런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굶지 않고,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는 카자흐스탄의 우리 장애인 공동체가 수입이 들어오면 또 키르기스탄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목민교회가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우리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추방당한 이후에 또 다른 지경을 넓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동영상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동영상은 한 달 전에 농아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선전, 아시아 태평양 예선인데, 내년에 터키에서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요. 제가 현재 축구 감독으로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또 그 제자들이 또 전도해서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번에 마지막 5번째 월드컵 티켓을 땄습니다. 그 동영상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셨다고 하고, 찬양 하나 해주세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주 위에 살고. 찬양 있죠? 찾아볼게요, 지금. 네, 이제 내가 사는 건 주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살고, 이렇게 될 그 제목이. 그거 옛날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게 있죠? 사나 죽으나. 제목이 선사님. 이제 인터넷에서 바로 돼요? 이제 내가 살아도인데,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 사나 죽으나 이거? 그래서 저 찬양을 없는 큰 없었어요. 보통 몇 시에 끝나죠? 제가 1시, 2시까지인데 2시, 한 5분, 10분?
하나님께서 이슬람 땅에 이렇게 장애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제가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요한복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에 있는 주지 스님들을 모시고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해하는 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5권은,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65권은 다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다시 하나님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계시록까지 쭉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만큼은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저는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아까운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요한복음, 그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불교의 윤회설처럼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죄송한데 귀신 얘기도 없고, 우리 농아들이 우리가 그럼 귀신 들린 자입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귀신들과 함께 드린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문자적 해석일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웃사이드에서 예수님의 기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공생애를 쫓아가면서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여정을 얘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던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까지의 사역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을 청소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이 짜짜짜짜짜짜 맞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지 스님들한테 제가 스님들 앉혀놓고, 그래서 제가 무당들, 타종교인들 이렇게 요한복음 강의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싸움이 없습니다. 빛을 강력하게 드러내면 빛은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생명과 빛과 그 길이신 예수님을 저는 스님들한테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이후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의 영광에게 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꿈만 꾸고 산다면 그건 멍청한 인간들이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꿈도 꾸고 내가 못 이루면 내 자식이 못 이루면 내 후대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꿈도 꾸고 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사실 정말 이 땅에 프로 축구팀을 운영해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회복시키는 꿈입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중앙아시아 땅에 이런 장애인들을 먹이고 있지만, 제 꿈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장애인들을 축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라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이룰 수 없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식이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 버려져 있는 장애인들이 다 예수 믿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최근에 그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는 책이 규장을 통해서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책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불교에다가 이렇게 매월 시주돈 내던 사람이 교회 새신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다 헌금하고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계속 저에게 이런 컨펌의 이메일을 보내주곤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던 이런 특별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북한과 이스라엘 땅에 장애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스님들에게 요한복음 특강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세계적인 프로축구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건 영육간의 회복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에 비친 사람 책이 좀 많이 팔려서 그 이익금으로, 이익금이 없어도 이제 할 거예요. 아무튼 책 많이 팔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북한 땅에 있는 장애인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정말 이스라엘과 특별히 북한 땅과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입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함께